감히 걱정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오판할 가능성을 경고하기 위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자연적 재능들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사건과 관계됩니다. 우리는 영적 역량을 교육 또는 지능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영적 역량은 하나님의 약속, 성령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 우리는 하인이 주인을 비방한 것처럼 주를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제가 일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에 이제 이 상태로는 당신께 충성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성령과 관련해 절대로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결코 자연적인 능력의 한계를 끌어들여 핑계치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인은 자기가 한 일을 모두 정당화시키면서 모든 면에서 주인을 정죄했습니다. 당신의 요구는 당신이 내게 주신 것에 비해 말도 안 됩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걱정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적은 없습니까? 걱정은 정확하게 하인이 의미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주께서 저를 곤경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을 압니다. 육신적으로 게으른 자는 언제나 나는 좋은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라고 불평하고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하나님을 헐뜯습니다. 게으른 자는 언제나 자기 나름대로의 핑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들 가운데 우리의 역량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평가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들을 당신에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묵상 제목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감히 걱정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살면서 걱정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꼭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역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고 불신앙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내 능력으로 인해 일이 많고 적음을 평가하거나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모두에게 달란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는 자연적 재능들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사건과
관계된다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어떤 달란트가 있던 그 달란트는 성령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달란트를 과소평가하지도 과대평가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내게 주어진 달란트에 대해 과소평가하게 되든지 과대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과소평가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대해 불평하게 되겠지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주를 비방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만약 과대평가한다면 교만한 마음과 모습으로 사역에 임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가진 자연적인 능력으로 내 사역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저 도구로 그것이 드러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움츠러들 것도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야 결과에 대해서도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종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그저 모든 것이 주인의 잘못이고 주인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일을 먼저 하기에 주저합니다. 내 삶이 무너질까 봐, 내가 경제적이나 시간적이나 또 감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볼까 두려워합니다. 그 뒤에 있어질 일에 대해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걱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정확하게 하인이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주께서 저를 곤경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육신적으로 게으른 자는요, 언제나 나는 좋은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 라고 불평을 하고요,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하나님을 헐뜯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게으름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지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늘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핑곗거리는 언제나 걱정과 염려로 연결됩니다. 이 모든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니 그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뿐이지요. 불신앙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얼마나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의 전적인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 영역으로 남겨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인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